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33절입니다. 911쪽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12쪽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나를 듣는 자는 그랬어요. 성경에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는 표현이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나를 듣는 자는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된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할 수 있다고 하면 표정이나 인상이나 분위기, 음성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감정까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영어에서도 listen to me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나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라기보다는 나 자체를 들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심하며 산다 하는 것이고, 경제 때문에 무슨 고난으로 말미암아 떨며 불안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심령으로 안정을 얻을 것이고 재앙이 두렵지 않게 평안히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재난이 와도 비켜가거나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거나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한편 신약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전도 활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서 유대인 곧 동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에는 큰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숭배받을 뻔했는데 그들을 만류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뛰고 걷고 합니까? 이분들이야말로 하늘에서 직접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뭐 야단법석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런 잘못된 것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일에 이어서 바울이 여기까지 추격해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돌로 쳐서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어나고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루스드라를 떠나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루스드라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참 역사의 고장으로 남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전제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도 중요한 대목은 9절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듣거늘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경청하는 모습이고, 들으면서 그의 심령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점 그 눈이 빛나는 그 표정을 바울은 읽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태도는 천태만상이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약장사쯤으로 생각하면서 팔짱 끼고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의 방법대로 철학 강의나 토론을 하려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듣는 사람 또는 먼 발치에서 구경 삼아 들어보고 있는 사람, 그 중에는 두어 마디 들어보다가 발길을 돌린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서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깊이 경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을 것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겠지만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쏟아지는 말, 전화도 말이요, 텔레비도 말이요, 뭐 지나가면 뭐 선전하는 것, 뭐 하는 것, 전부 말.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쇄물이나 읽어야 할 것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로도 공문이 수도 없이 오는데 그 대부분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 또 무슨 선교 단체에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개중에는 그 사기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또 텔레비로 선전하는 걸 보면 그것만 사서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저 경북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이라고 거기 기도하러 갔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걸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운문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산을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참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데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매운탕집이 있잖아요.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래서
금식한 후에는 죽을 먹고 이렇게 보식을 해야 되는 거 그전에도 다 했고 다 알지요. 그런데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 값에 이 맑은 물에서 잡은 고기로 한 매운탕을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먹었더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꿀맛이에요, 꿀맛.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석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우연히 벽을 봤더니 포스터가 있는데 막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걸 선전하고 있어요. 막걸리 속에는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몸에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돼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막걸리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되겠어요. 그것만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거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흘려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듣고 읽어서 손해보거나 잘못될 수도 있는 말이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 사채업자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적에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입에 혀같이 착착착착 움직이고 잘해줄 것 같이 해서 꼬가라고 그래 놓고는 일단 꼬가면 그때부터는 올무에 걸려서 무슨 봉변을 당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려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들어야 할 것을 흘려버리고 안 들어야 할 것을 명심하고 그러다 보면 낭패보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뭡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안목, 들을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있는 자세 이런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려들어버려서 아무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그랬어요. 뭔가 판단이 안 서고 모르겠으면 지식이나 경험,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학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판단했던 그 모든 걸 의지하고 머리를 의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지혜의 지혜인데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지혜라면 이건 완전하지만은 사람의 지혜가 완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위험이 도사린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고 그때 내가 기도해 보는 건데 왜 이런 후회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다윗은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머리 좋고 담력 있고 재바르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해도 언제나 연전연승 이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에서 저 서남쪽으로 해서 3,000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눈 감고도 보내요. 왜? 지형지물을 다 익힌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몇 명 어떻게 무슨 이를테면 기마병을 어디로 배치하고 활 쏘는 군인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앉아서도 눈 감고도 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꼭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전쟁 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습을 하거나 이렇게 대비하거나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하고 언제든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다윗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성공하게, 잘되게, 흥왕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경청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 사람 거기에 무슨 감동이 따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압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보면 내내 한 시간 내내 장난하는 아이도 있고요. 뭐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하면서 듣는 아이 있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똑바로 듣는 아이 있고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교편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요.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여기서 설교해봐도 다 알아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듣는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듣는다 이렇게 하나로 되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이 듣는다는 말 자체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듣는다, 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경청해서 듣는다, 경청해서 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냥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듣기는 들었지만 깊이 헤아려 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처음 사람이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 본 일도 없고 장례식도 못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 적에 아이로 만든 게 아니라 아이의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신앙 경험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뭔지, 정령 죽는다는 뜻은 또 뭔지 이걸 헤아려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의 뜻은 난 모른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성경의 순종이 왜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좌관 옛날 사람들도 대개는 말 안 들었던가 봐. 거기다가 지금은 말 안 듣는 불순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우리 앞 세대만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참 철저하게 그건 가르쳤잖아요. 부모님 말씀은 듣는 거다. 아버지 말씀했다 그러면 그냥 어이구 뭐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르고 실행하고 다 그랬더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고 뭐고 얘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손해예요. 이리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뛰어넘어갔다가 지뢰가 터지고 여기는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과속해다 뻥하고 평소에 불순종으로 키워졌던 사람이 그 짓 하다가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다 자기 손해보지 않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참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못했어요. 뭐 풍편에 들리기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셨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요즘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언된 대로 된 것이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쭉.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들의 가슴은,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일대의 혁명적인 체험,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러면 아직 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펄펄 뛰고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걷게 되기만 한다면 실컷 걸어버리라. 백리고 천리고 내가 좀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뛸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뛰어보고 운동선수도 되어보고 뭐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또 꿈을 꿔도 걷는 꿈, 뛰는 꿈, 뭐 그런 꿈만 꾸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꿈이지 이것이 자기에게 실현되리라는 생각을 뭐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이리 가보기도 하고 저리 가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그 도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걷고 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참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또는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병 나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으니까 그 제자로 말미암아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루스드라는 이방이에요. 이런 형편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구경 삼아 들었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 삼아 듣고 그럴 적에 이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뒤에 있다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뚫고 앞으로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주목하면서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좀 요청을 할 걸.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해결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찾았을 때는 바울은 이미 루스드라를 떠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에나 때와 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바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당시로서 지금은 만날 수도 없지만요. 당시로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였는데 바울의 그 위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희귀한 일에 그 자리까지 갔는데 왜 역사는 이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일도 없어요. 철야기도 한 일도 없고 바울을 찾아가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일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경청하며 새겨들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걷는다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경천동지할 만한 대단한 역사예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자,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은 일어날 수 없다면 이건 성경은 옛날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고 깨닫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와도 언제든지 저 뒤에 늦지막히 왔다 그냥 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 앞에서 경청하던 사람은 그 혁명적인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 구경하던 사람, 멀찍이 있던 사람, 팔짱 낀 사람, 기대 서 있던 사람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역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그 타령, 20년을 믿어도 그 타령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경청하고 제대로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병이 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왜 남의 일로 만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나에게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체험과 이 간증과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덜 믿고 안 믿고 적게 믿고 부족하게 믿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고 전도 강연쯤으로 무슨 도덕 강연쯤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범사가 막혔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새 길이 열리는 큰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서 큰 은혜와 역사의 삶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잘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